함께 볼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 백성이 유다와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리라. 아멘. 피터 웨이크필드는 그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보석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소녀가 추위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가게 안을 유리창 너머로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윽고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참 예쁜 목걸이네요. 저 이 목걸이로 싸주세요. 누구에게 주려고 그러니?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언니에게요. 저는 엄마가 없어서 언니가 저를 키우거든요. 언니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찾고 있었는데 이 물건이 아주 꼭 마음에 들어요. 언니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자 그때 물었어요. 돈은 얼마나 있니? 제 저금통을 털어왔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소녀는 손수건 매듭을 어렵게 풀더니 동전을 모두 쏟아 놓았습니다. 소녀는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피트는 정보를 슬그머니 떼고는 예쁘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바바라 메이요. 집에 갈 때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고 물건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에 젊은 여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서는 푸른 구슬의 목걸이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석 이곳에서 파신 물건이 맞습니까? 진짜 보석인가요? 예, 저희 가게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진짜 보석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누구에게 파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물론이죠. 바바라 메이에게 팔았습니다. 가격이 얼마이지요? $37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런 큰 돈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소녀는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아주 큰 돈을 냈습니다. 자기가 가진 전부를 냈거든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감동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최선을 다해도 소용없는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떠나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감동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로뎀나무에서 지쳐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주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에 지친 몸을 이끌고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쉬지 않고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 명이 있음을 알려주시며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지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 행동했기 때문에 더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고 더 큰 감동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 속에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 히스기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항상 주 앞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뒤에 찾아오는 위기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 종교개혁, 나라를 개혁하는 데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가장 큰 개혁을 일으킨 사람으로 요시야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부정한 모습을 바로잡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을 때에 그 개혁한 직후에 찾아온 아수르의 침략, 그리고 그 가운데 침착하게 잘 연합해서 잘 대응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어떠한 준비가 잘 되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입니다. 오늘 32장 1절을 읽었는데 31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사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종교개혁을 하는데 유월절을 회복시켜서 잘 지키는 것도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전 재건축하는 것도 있고 오늘 31장 1절의 말씀처럼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장소를 다 철거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다 해서 이것을 다 철거하는 일을 바로 누가 했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그 외에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였는데 3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잘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예배하는 일이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나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서 하거나 삶 속에서 하거나 히스기야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다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마음이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과 연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의 마음 따로, 나가서 주어진 삶 속에서 따로,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히스기야에게, 이게 지금 31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꼭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죠.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한 후에 그가 이 형편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찾아오냐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해서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지금 남유다를 점령하고자 침략하는 거예요. 충성된 일을 하고 나왔으면 그냥 좋게 마무리가 되고 복된 일이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 일 후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직후에 사단이 틈을 노리고 들어오니까 그때를 경계하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장성하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절대 틈타지 않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그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틈을. 근데 사람이 그 틈을 잘 내줄 때가 언제입니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기분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어때요?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긴장이 풀리고 이제 좀 좋아지니까 어때요? 틈을 내줄 수 있고 말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생각에나 마음에나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때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빈틈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빈틈없이 전쟁에 대한 준비를 꼼꼼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밀로를 수축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밀로라는 단어가 아마도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성경 사전과 주석의 연구에 보면 밀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적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쌓은 토성, 그래서 성전과 성벽 사이를 흙으로 메꿔 놓은 그 토성을 밀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방어시설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흙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사무엘 하 5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서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방어시설이에요. 근데 그 방어시설이 얼마나 꼼꼼하게 견고하게 쌓았냐 하면은 그 방어시설을 쌓고 난 뒤에 보니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데 그때 바로 직전의 말씀이 뭐냐면은요,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서 쌓는 견고하게 방어를 한 시설이 그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밀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데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어시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방어시설, 그것을 수축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어떤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물론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밀로를 수축하라고 명하셨을까요? 그런데 왜 유다의 왕 그 히스기야에게 밀로를 다시 견고하게 수축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도 동시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여서 견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서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허술한 모습을 드러내기 쉬운 줄 아십니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좋은 일, 큰 일이 있고 나서 사람이 허술해지기가 쉽습니다. 큰 일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느라 긴장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 잘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면 일의 규모에 따라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제 오늘 하루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혹은 일이 크면은요, 이번 주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번 한 달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큰 기업체 같은 데서는요, 큰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그게 성공적으로 딱 됐어요. 그럼 어때요? 휴가 일주일, 특별 휴가를 주는 거. 군대에서도 큰 훈련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훈련의 규모에 따라서 바로 또 다른 훈련을 연달아서 잡지 않아요. 정비하는 시간을 줍니다. 물론 모든 사병들에게 휴가를 주면 좋겠지만 그럴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정비하면서 총을 닦고 또 군장을 닦고 전투화를 닦으면서 훈련의 규모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를 아니면 혹은 며칠 정도를 쉬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가증도 그때가 많이 나와요. 큰 훈련일수록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니까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그냥 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나를 향한 공격이 있다라면 그 상황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난주 엘리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850대 1의 싸움을 이겼는데 그 후에 이세벨의 추격과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세력 때문에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큰일 후에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자 슬럼프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를 위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에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스라엘에 바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훗날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냐 하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약한 나라가 어디냐? 아수르예요. 아수르도 제국이라고 불려지고요, 바벨론도 제국이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이 제국이라고 불려지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제국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서 왔을 때에 준비되어 있던 모습으로 침착하게 잘 대비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밀로라는 것을 설명할 때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밀로는 흙으로 지어진 토성입니다. 흙은 잘 다지고 꼼꼼하게 쌓아야 튼튼하지, 다지지 않고 그냥 흙을 갖다 쌓아놓기만 하면요, 잘 무너질 수 있는 것이 흙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우리들이 좋아할 때 이후의 일이라면 토성 역시도 평소에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로라는 이 토성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토성을 쌓되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견고하게 채워서 쌓아두는 것이 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믿음의 사람은 잘 준비되어 있고 잘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채우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채워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채우지 않으면 무너지기 쉬운 벽, 무너지기 쉬운 방어실이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을 잘 마치고 방심하면 무너지기 쉬운 시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쉬운 토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막을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잘 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잘 준비되어 잘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합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밀로를 수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자,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아멘.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방백들과 용사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의논을 해요. 그때 나온 의견들이 모든 물의 근원, 물길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동의함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서로 돕고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먹을 것과 그리고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전략 중에 한 가지가 어때요? 음식이 배급되는 것, 보급되는 것을 그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특히나 비교적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물이 특히나 귀하고 생명수와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인들이 물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 밖의 물 근원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방백들과 용사들이 함께 의논하였고 백성들에게는 협조를 요청하여서 주변의 기혼샘을 비롯하여서 성 주변의 시내를 막는 대신 지하수를 파서 그 물들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업적이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보면 어떤 일을 했었어요?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전쟁에서요, 엄청난 지혜가 나타나서 저수지와 수도를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것. 그런데 이렇게 물을 끌어들이는 일을 히스기야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방백들과 용사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백성들이 함께 협조하고 서로 도왔기 때문에 이 훌륭한 일이 승리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들고, 이거 히스기야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다 같이 연합해서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그들은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아멘. 모두가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슨 건축, 재건,
하면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설교,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런 지금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뭐 성전의 무너진 부분을 건축하고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 성전 재건까지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 성전 재건에 이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무너진 부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공격당할 수 있는 부분, 거기도 견고하게 수축하고 거기도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재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 재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영광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에처럼 힘을 내서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성전이 있다면 성전 외에 성이 또 있었잖아요.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도 높이 쌓고 외성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는 이 일들을 할 때 여러분, 그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못합니다. 연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너진 부분을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주께 제단을 쌓아서 주께 예배 드리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면 오늘 밀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준비, 지킬 수 있는 방어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위기 앞에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 안에서 서로를 지켜줄 수 있고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6절 말씀해 보니까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여기까지 역할 분담을 했어요.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부분이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7절에 이어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히스기야의 멋진 선포가 나타나죠. 백성들에게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 강하게 해라. 그리고 담대히 해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가 사실은 아수르의 침략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14년, 자기가 왕에 오른 지 14년째가 됐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똑같은 왕이 침략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이미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때 한번 점령을 당했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사네립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만들었어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의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대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비참하죠. 성전 문에 있는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가지고 줬대요. 이 기억이 없어졌을까요? 이 비참한 기억이 없어졌을까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 비참한 기억은요, 평생 따라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으로서 얼마나 큰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이때 뭐라 그랬어요?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대요. 무슨 범죄를 했어요? 나를 떠나서 돌아가 달래요. 내게 지우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다 감당했대요. 그러니까 내 조공을 바치라고 하면 조공을 바치겠고,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와 아수르 제국을 상대하는 남유다의 그 입장이, 어떤 나라의 국방력이 갑자기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힘이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달라진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대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32장 오늘 말씀 이 7절 8절에서 히스기야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해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하기 직전에 31장의 기록들을 우리가 오늘 좀 전에 보았었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나라의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그 장소를 다 철거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나라의 개혁을 일으키면서 혼자 한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에게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나라의 국방력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아수르의 사내립을 대하는데 그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의 소문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아유, 우리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고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서 다 줬대. 이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빨랐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히스기야가 말하고 위로해 주니까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요, 유대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가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가 우리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이 찾아와도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또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나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대 앗수르를 상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큰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난 뒤, 아니 혹은 어떤 때라도 어떤 일이 찾아오더라도 틈을 내어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맡겨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